기록을 좀 하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론하는 시간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습하는 시간이고요. 오늘까지는 이제 이론입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해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예배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진짜 이 예배가 뭔지를 알아볼 텐데, 특별히 예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알아볼 겁니다. 알겠죠? 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교육이나 강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전사님도 네, 전사님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 막 이런 예배 역사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팀인 여러분들은 이 흐름에 대해서 예배 역사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넓은 그 광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막 그 충만함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니까 짧게 한 40분 안에 끝날 테니까 딱 집중해서 한번 재밌게 해봅시다. 알겠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서론이에요. 서론 먼저 갑니다. 여러분 루시퍼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옛날에 네. 샤이니의 노래 중에도 이제 루시퍼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네요. 그 루시퍼라는 이름 자체는 우리 개신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개신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타락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존 밀턴이 쓴 신라권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분이 타락천사와 루시퍼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요즘 이 세상에 루시퍼라는 이름이 되게 악마로 되게 잘 알려져 있고요. 성경에는 사탄, 그리고 타락천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경의 스토리긴 하지만 이것부터 조금 살펴보고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루시퍼의 원래 이름은요, 루시엘이었어요, 루시엘. 그래서 하늘에는 세 천사장이 있죠. 대천사장 누가 있죠? 가브리엘, 그리고 미카엘, 그리고 루시엘, 이렇게 세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의 역할, 이 루시엘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였어요. 찬양대. 그러니까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음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이 루시엘이었습니다. 그 음악과 그 화음과 그 노래와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할. 그게 바로 루시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의 역할이었던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성가대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이 어느 날 어떻게 되었냐면 그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찬양팀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성가대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영광을 받아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엘은 하나님이 명하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땅으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땅이 아니고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추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엘은 루시퍼가 됐고요. 그를 따르던 많은 천사들도 다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 성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3분의 2가량의 이제 마귀들은요 아직도 지옥에 묶여 있고요.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는 마귀들은 3분의 1 정도만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시퍼가 가장 자기가 주특기를 하는 게 뭐라고요? 음악이에요, 음악. 그래서 특별히 루시퍼는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가로챕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찬양하는 음악이 있고요. 그 작곡과 노래의 목적이 사탄을 숭배하기 위한 그런 노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취하게 되고 그 음악에 심취하게 돼서 하나님을 자신과 똑같이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그 모든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래서 루시퍼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인류 최초의 살인이 뭐죠? 가인과 아벨이 등장해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놀랍게도요. 예배에 대한 살인이에요. 아벨과 가인이 둘 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았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예배를 거부한 그 하나님께 분노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인 사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그거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살인이었어요. 뭐가 방금 떠오르세요? 루시퍼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배에 실패한 그 루시퍼의 복수심, 그 마음, 그 분노, 하나님께 거부당한 그 분노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졸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요, 듣고 있습니다. 이한이랑 유리도 잘 듣고 있어? 네. 이거 진짜 뭐 어디 가서 듣기 어려운 거니까 잘 들어봐요. 너무 재밌죠? 재밌지 않아요? 오우, 루시퍼. 역사기 때문에 네, 재밌을 거예요. 쭉 한번 가볼게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성경의 역사는 뭐냐면 이 성경의 총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과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들의 치열한 전쟁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인 거예요. 어. 정말 심플해요. 이 세상이라는 건 정말 심플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온갖 수단과 목적과 문화든 뭐든 하여튼 뭐든 다 동원해서 뭐 사랑이든 뭐든 좋아. 예배만 안 드리면 돼.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팀으로 있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숨이 달린 거예요.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예배를 받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예배와 성경의 역사가 출발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헬라어로 시간이라고 하는,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인데,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개념이 성경에도 쓰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진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 40분에 할 만한 게 아닌데, 가볼게요. 자, 크로노스가 뭐냐?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달력에 나와 있는 시간. 지금이 몇 년이죠? AD 2022.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D 2022.
아도도미니.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2022년이 지났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BC 뭐죠? Before Christ. 기원전이라고도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의 시간. 이거는 놀랍게도 뭐 예수님을 믿다 안 믿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로 나뉘는데 성경의 역사도 구약과 신약이 나뉘는 것처럼 이거는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놀라운 역사의 이 시간인데 바로 이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 바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이제 개념을 알려줄 텐데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정말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복잡한 개념이긴 하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카이로스는 의미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의 개념. 자, 보세요. 누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 뭐 2022년 2월 9일 수요일이라고 해봐요. 2022년 2월 9일은 그냥 내가 2022년의 어느 한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지만 동시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월 9일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그 역사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시간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또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2022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시간을 덮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시간, 그것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이거는 뭐냐면 일그러진 시간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인도해요. 결국엔 죽음이야.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따지면 똑같이 죽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 안에 동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시간의 마지막의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그 시간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 이 시간의 개념. 여러분, 이 시간의 개념을 일단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이 2월 달에 있는 주일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시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어떻게 하나님 찬양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인생의 끝이 비극이고 다 죽는데 어차피 어떻게 찬양합니까? 지금 뭐 시간도 별로 안 남았는데 교회 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친구랑 놀고 에버랜드 가고 막 그죠? 막 북극 가고 남극 가고 막 죽을 때까지 여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 아까우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막 아둥바둥 막 이렇게 행복해지려고 발악하지 않는 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있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 자,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했어요. 자,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카이로스, 크로로스. 이해돼요? 네네. 자, 이한이랑 유리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되고 있어요? 네,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자, 우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성경에 넘어가 볼게요. 자, 에덴의 예배. 여러분, 에덴의 예배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 뭐죠? 명령을 따라 이 동물들을 다스리고 그 세계를 지키고 가꾸는 것, 그것으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였어요. 언제까지요? 죄를 짓기 전까지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었어요? 부끄러워졌어요. 숨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너무나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나님의 안 보이는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어쩌면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 뒤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죄로 더럽힌 그 상태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같은 개념인 거예요. 같은 개념. 이 보여지는 그것만 다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오늘날의 예배로 전사님이 이 개념들을 연결시켜 줄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덮어주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그 사건,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어차피 못 받아요.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 족장들의 예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아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덮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만들어가지고 그 가죽옷을 덮어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런 것들을 가려주셨어요. 그렇죠? 자, 이제는 내려왔어. 하나님이 없어요, 이제. 그쵸? 이 땅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동물을 죽인 거예요. 동물을 죽였어. 근데 가죽옷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동물을 죽인 것을 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그걸 올리면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형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개념은 똑같아요. 그쵸? 동물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는 때 그 찢어지는 마음, 그 사랑하는 데 있잖아요. 같이 할 수 없는 마음, 떠나보내야 하는 마음, 영원히 못 보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동물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잡을 때도 그와 비교할 순 없지만 그와 비슷한 레벨의 마음을 가지고 잡기를 또 하나님이 바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 가장 깨끗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동물을 잡으라고 했어요. 제일 좋은 것. 아무리 그래도 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반이라도 가겠습니까? 그걸 잡아서 그 동물을 잡았을 때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 동물을 잡아서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그 모습이 마치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의 그 마음을 받겠다. 그래서 그때 죄를 이렇게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것처럼 이것도
이런 것처럼 이걸 보고 동물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죄를 덮어주시겠다. 가려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네, 되세요? 감동적인 스토리가 이 왜 괜히 동물 잡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야만인처럼. 아시겠죠? 아니, 왜 네, 멀쩡하냐, 뭐.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절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가슴 아프고, 이 절절한 로맨스로 들어야 되는 것인데, 로맨스 스토리.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없어요. 달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동물 잡고 하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동을 할 때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뭐지? 막 이렇게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이렇게 우리 뭐 여러분 국사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계속 옮겨 다니면서 가족들, 부족들 뭐 이렇게 움직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딜 가든지 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딜 가든지 그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온 가족이 어디를 가든. 자, 다음. 자, 광야 성도들의 성막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부터 쭉 알 거예요. 이 성막이 언제예요? 이 모세의 시대 때. 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 나왔는데 뭐가 없어. 그쵸? 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쵸? 성막을 지으라셔서 저희서는 성막에 관련된 그림을 이렇게 띄워 놓았습니다. 이 성막을 보면 어때요? 저기 기둥 있고 가운데 있는 좋은 건물 안에 더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데가 있고요. 그 바로 앞에가 기둥까지 있는 데가 성소. 이 성소 앞에 보면 저거 이제 앞에 가운데 무슨 이렇게 뭐 주황 색깔 뭐 올라온 거 보이죠? 저희가 동물 태우는 데예요. 자, 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렇게 입구로 들어와서 그 동물 이제 딱 하면은 선생님 방금 말했던 로맨스가 기억나야 돼요. 동물 왜 잡는지. 자, 동물을 끌고 와요, 이렇게. 동물 가장 좋은 내 양, 내 재산을 끌고 와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동물을 잡아요. 그 다음에 태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아갈 때 성소를 지나서 그 다음에 지성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지성소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 이 길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간다고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로드예요. 더 로드.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그 길이에요. 그 길. 유일한 길. 오직 뜰과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우리 동네 저때 초딩들 우리 재민이들 놀래가지고 맨 뒤로 지성소부터 가면 되지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장막 들쳐오고 막 분명히 이럴 거 아니에요. 제 재민이들 이래면 이렇게 해가지고 야 거꾸로 들어가면 이렇게 힘들게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에 어떻게 이야기하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감이 오세요? 구약 시대에는 그때 예수님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저 성막을 통해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성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네네. 이해가 되시죠? 이 구약의 이 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길과 오늘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신약 시대가 와서 그 형태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단들이나 무슨 뭐 되도 않는 이야기들 막 종교 다원주의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산은 어차피 하나인데 가는 길은 여러 가지지 않냐.
안 돼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막 이렇게 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고속도로 만들듯이.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가나안 성도들의 예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광야의 길이 끝났어. 어디로 갔죠? 가나안 땅으로 갔죠, 이제. 그죠?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이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저는. 아, 이해가요? 네, 저는 이 광야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정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마치 우리처럼 이한이가 오늘은 파주에 살고 내일은 안산 살고 오늘은 서울 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파주 살잖아 지금.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정착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땅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성막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예배당이 제주도야. 여러분들 맨날 올 수 있어, 없어? 매주 올 거야, 안 올 거야? 어렵죠. 네, 제주도야. 안 그렇죠. 되죠. 어려워요. 너무 멀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먼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제주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멀어. 야, 거기까지 언제 가냐? 아니, 우리 앞에다가 그냥 예배당 짓고 예배하면 돼? 이런 식으로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 예배를 변형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느덧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로 바뀐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귀찮은 예배가 아니라 편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예배의 역사에 암울한 시대가 도래하는 그러한 서막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의 태도가,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사기에. 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법궤를 잃어버린 자들의 예배가 나와요. 법궤. 이제 이거 법궤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모세 때 이게 주신 이 시내산에서 받은 법궤가 있어요. 법궤. 이건 바로 언약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을 나갈 때 막 총칼을 메고 처음에 나간 게 아니고 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와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 법궤를 들고 맨날 전쟁 앞에 나아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다윗은 이 전쟁, 이 법궤를 의지한 이 전쟁 가운데 단 한 번의 패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뭐 요즘에 약간 신앙생활을 착각해서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한테 힘을 받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이렇게 막 생각하는데요. 진짜 잘못된 신앙이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무슨 하나님한테 에너지 받고 막 힘 받고 막 뭐 이렇게 뭐 물질 받고 뭐 받고 내가 뭐 많이 받고 막 채워가지고 막 그걸로 열심히 싸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요, 그냥 그 하나님 자체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가장 앞에 그 하나님을 놓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내가 뒤에서 따라가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구약시대에는 이 전쟁에 비유해서 많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내가 뭐 노래를 잘하니까 열심히 잘한다? 뭐 소양이 오면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무슨 뭐 찬양팀이 뜨거워지고, 그럴까요?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소양이 노래는 잘하긴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앞에 있는 청중들, 마치 콘서트장에 오는 관중들과 이 회중들을 위해서 노래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바라보는 이 시선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시선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배, 자세, 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알겠죠? 자, 이제 3개 남았어, 3개. 잘 따라오고 있어요? 안 따라오고 있어요? 다 듣고 있습니다. 재미없어요? 어때요? 아니요. 아닙니다. 재밌죠? 네. 네. 네, 여러분, 이 성경의 창조부터 지금까지 스토리를 쭉 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3개 남았는데. 자, 이제 첫 번째. 이제는 성전이라는 게 지어지기 시작해요. 성전. 자, 이 성전에 대한 오해도 정말 많아요. 성전. 자, 이 구약 시대에는 성전인데 사실 오늘날에 말하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왜 성전이 아닌지 알려줄게요. 구약 시대는 성전이 맞아요. 왜 구약 시대는 성전이 맞냐?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시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는 곳,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일에 배웠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있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왕국에서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뭐 기도 응답도 받고 죄 용서도 거기서 하고 뭐 재앙도 제거하고 치유도 구하고 임재를 약속받은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나 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냐?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는 정말 먼 길도 와서 예배 드리고 동물도 막 1주일, 2주일 동안 열심히 끌고 왔어요. 그 하나님, 에덴에서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요. 정말 정성이 담긴 예배였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먼 길을 오는 간절한 예배였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들어서고 성전을 관리하는 전도사님과 같은 종교인들, 이 레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 내가 뭔가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한다? 전도사님과 같은 목사, 전도사님들한테 예배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의탁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수업을 맡겨버리듯이.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그 예배의 자세, 그 간절한 마음,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동물을 잡는 애타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되게 놀랍죠? 되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예배 왜 드려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 너희들을 하고 만나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게 되었잖아. 원래 우리 그런 사이 아니었는데 너네 만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때. 이제 심지어 동물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전 앞에서 그냥 사요, 돈 주고. 돈 주고 사요. 옛날에 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찾고 막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그런 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돈 주고 사. 동물도. 야, 그 뭐 타러 이렇게 막 길게 하냐. 돈 주고 사. 뭐 그 동물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유, 답답하게. 왜 이렇게 답답하냐? 답답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누가 답답한 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형식만 갖추고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전락해버렸어요. 보세요. 저렇게 건물은 삐까뻔쩍하고 환상적인 금으로 두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예배라는 것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부정부패가 일어납니다. 돈 주고 어떤 사람은 폭리를 취해요. 이 송아지는 특급 송아지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이 송아지는 T급이 아니기 때문에 A급이기 때문에 3천만 원. 예배 안 드리니? 사야지.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사람,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여호수아 때 사람 중심의 예배로 바뀌면서 점점 암울한 서막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런 삐까뻔쩍한 성전 같은 것들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런 거. 다 겉보기라는 것입니다. 자, 네, 끝나가죠. 넘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허망한 성전을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저 성전을 허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물어버리겠다. 얘기하고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 성전이 되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지은 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성소에서 이렇게 이제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서 이 길을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그런 길이었다면 예수님이 온 뒤로부터는 그 길의 형태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임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전을 지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이라는 그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는 것이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바로의 핍박과 여러 가지 종교적,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 드렸지만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때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나타난 것이죠. 교회에서만 드리는, 옛날에 그 구약에서 드렸던 성막의 그 엄청난 임재의 예배가 이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예배예요. 인류의 끝에서 일어나는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직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예배인데, 요한계시록의 그 세상의 끝에는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얘기해요. 하늘문. 이제는 이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돼요. 수많은 천사들, 빵빠레를 울리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엄청난 수의 천사들의 그 노랫소리. 할렐루야! 하는 그 소리. 빡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찬양하지 않는 영혼,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 경이로움, 그 광활함, 그 엄청난 그 사운드도 필요 없죠. 그냥 바로바로 그냥 하늘 사운드에 그냥 헤븐 사운드에 말 그대로 그냥 막 기계도 필요 없어요. 빵빵 터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 막 비행기 굉음보다 훨씬 크게 막 꽝 하면서 그때 온 백성이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주 여호와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팍 하면서 인류의 마지막의 예배가 나타나면서 그렇게 이 예배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와우. 할렐루야.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40분 조금 넘었는데 잘 들었어요? 어때요? 조금 몰랐던 게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몰라. 예. 네, 좋아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느낀 점이나 뭐 이런 것들. 뭔가 평소 궁금했던 것도 있었고 되게 뭔가 평소 예배 시간에 좀 들을 수 없었던 거 들은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네. 좀 예배라는 게 어떤 거니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 약간 이제 하나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지. 조금 아시겠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이러한 교육,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우리가 잘못된 예배가 무엇인지,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따라가고 뭐 어른들이 하라니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전사님에게 맡겨서도 안 됩니다. 예배의 주체는 여러분이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게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인류의 끝에서 일어나는 예배처럼 전사님 맨날 나갈 때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의미를 알면 좀 더 다가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맞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류의 끝에 일어나는 예배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 그 어떤 콘서트보다도 화려할 겁니다. 수천만이 모여 수천억의 진짜 천사들이 한 번에 노래한다고 생각해봐요. 어우, 코로나. 네, 코로나도 진짜 막 다 박살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진짜. 소형 같은 분들이 수천억 명이 있겠죠. 지금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길어요. 한 번에 그런 사람들이 노래한다고 생각해봐요. 막 파바로치 같은 사람들이 막 장난 아니겠죠. 예배팀은 이러한 예배의 역사,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예배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네. 아까 유리는 느낀 점 못했는데, 누리는 좀 어떤 느낀 점이 있었어요? 뭔가 이런 것들 알게 되니까 그 예배자로서의 책임감이 더 묵직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억지로 예배드리고 막 끌려오듯이 여러분들이 동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동물처럼 줄 달려가지고 여러분들은 동물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지 동물이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그렇게 비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마치 그 동물과 같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간다.
막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오늘 이거를 가지고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토의하고 서로 막 나누고 막 느낀 점도 얘기하고 하면 진짜 재밌는 시간이 되는데 또 여러분 또 자야죠. 그쵸? 너무 아쉽네요. 이 명강의를 제가 했지만 명강의였는데 이게. 네.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3주차 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길게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습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찬양이 뭔지. 네. 그것도 약간 강의식으로 듣나요? 그쵸. 강의식으로 들고 실습도 좀 해볼까요? 실습도 할 수 있는데. 네. 전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양준이 같은 경우도 찬양을 어떻게 선곡해야 되는지, 또 네네. 찬양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기술 같은 것도 언제 화음을 넣어야 하는지, 네네. 언제 멘트를 쳐야 하는지, 네네. 그리고 옆에 있는 악기팀들은 어떻게 연주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도울 수 있을지, 옆에 있는 싱어들도 언제 화음을 넣어주고, 언제는 유니즌으로 찬양하고, 언제는 또 빠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다이나믹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있고요. 성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시대적인 반영이 좀 더 많은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했고 연습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조금씩 실습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겠고 여러분들 이미 뭐 발성은 마스터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갖고 있는 걸 다스리고 가꾸고 또 연습하면서 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예외의 역사 들으면서? 네, 없나요? 네. 없습니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역사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죄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네, 안녕.